말씀은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 어제와 본문이 같은데요. 1장 7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꾸로 요한계시록 전에가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베드로전후서 거꾸로.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단락에서 설교의 포인트를 3개를 잡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설교를 원래는 3개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권해서 첫 번째 설교라는데 7절에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칭찬과 연기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제 믿음이 그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또 8절에서 멈춰서 어제 8절만 전하고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12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초대교회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소아시아, 그 예루살렘 그 위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왼쪽은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의 전도를 한 거고,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것은 아직 유럽까지 가지 않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을 때 네로 황제의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 우리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분에서. 그래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한국 교회에 아주 나쁜 습관과 나쁜 풍토가 온 것이 뭐냐면 세상의 힘이 교회로 왔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힘이 없어요. 복음은 영혼을 꿰뚫고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영적 자아가 그 영적에서 자라나게 해서 그들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찬양을 돌리게 해주고 하늘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해줘야 되는데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얼마나 임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모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전락해 버렸냐면 밖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힘이 세요. 힘이 센데 백이 완전한 세상의 힘이라면 힘이 센데 내가 요즘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요즘 자식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요즘 뭐 내 몸이 좀 병이 아파가지고 100이 80으로 줄었어. 내 능력이. 그러니까 20이 늘 아쉬운 거야. 근데 아쉬운데 그 복음이 가서 그 20을 채워줘서 100이라는 능력을 더 갖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도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성경과 반대급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복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알게 되면은 이 국률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남을 알게 되고 거듭남을 알면 산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산소망. 세상이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세상에서 100이 내가 소망했던 것이 100이었는데 80이 되고 50이 됐을 때 나머지를 채워서 산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산소망을 갖게 되면 내가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든지 뭐 없어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사라졌어요. 내가 잘렸든지 사표를 냈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이 안 갖춰서 이것을 내가 추구하는 중에 없어진 내 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다시 행복을 찾아내야 되겠다. 또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목적이 있단 말이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소망이 언제는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런 육신의 소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산소망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추구하는 것은 천을 추구하는 거고 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일을 추구할 때는 내가 80이고 50이었던 걸 100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100이 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고한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기어야 오늘 오늘 그물을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해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끌어당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암초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밤이 되면은 그걸 다 그물을 기어야 다시 그 다음 날 가서 그물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물을 기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부모도 가족도
생계를 위한 이 그물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막정 주님을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안 바뀌지? 안 바뀌지?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와 다른 모습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도 초대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올런지 모르죠. 돈을 써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예의상으로 교회를 와서 교회를 채울런지도 모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자. 초대교회처럼. 그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 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성시킨 거.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때 이론으로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할 때 그냥 다이아몬드를 낼름 주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낼름 주면 그게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라고 광물을 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세공자가 누가 다이아몬드를 다듬었느냐, 이 세공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세공이. 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은 큰 돈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누가 다듬었느냐.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다듬은 세공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의 모양을 만들잖아요. 예? 큐빗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금 고리에다가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해놓고 구리고리를 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요. 구리고리를 달아놓고 다이아몬드를 얹을 사람이 어디냐.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오늘날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복음도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누가 세공해 주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세공해서 내보내려고 해요. 복음을 우리가 거기다 돈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주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그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뭐 이런 걸 싸가지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직력, 뭐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심의 패러다임, 대형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봤더니 이런 도구를 쓰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컨퍼런스, 대형교회 전도 컨퍼런스 갔다 오면 기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푸죽 죽어. 비현실적이야. 우리 교회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런 교회처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좋은 땅에 교회를 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동산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부흥을 위한데 부동산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신도시로 가가지고 하는데 좋은 사거리에 딱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꽉 차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세공자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물에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사다 놓고 그걸 해놓고 어린아이한테 네가 한번 이거 세공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세공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날에 누가 세공해야 오늘날 사람들에게 줘야 되냐면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도 답은 하나예요. 초대교회 때 세공하셨던 복음을 세공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세공해서 오늘날 이 세종에 대전에 전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력한다니까 머리가 굴러가면 안 돼요. 얘를 멈춰야 돼요. 얘를 멈추고 뭐가요? 이게 작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려는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간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겠어요? 이 교회 공간 안에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겠어요? 성령님이 세상에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귀신은 뭐 나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공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이 세종중앙침례의 건물 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님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불길이 어디서 탄대? 바람이 어디서 분대? 백날 교회 와가지고 해보세요.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가 모이면 장작과 장작이 모였을 때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나의 꾀가 나의 세상에서 배운 터득한 그 기술이 테크닉이 교회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을 희석하고 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 방해를 받는 것이 사탄이 성령님을 방해해요? 사탄은 성령님을 방해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역에 딱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딱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그 귀신의 이름이 네 이름이 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우리 이름은 군대다. 귀신이 군대로 들어와 있어요. 군대로.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마자 확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뜨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왜요? 심판자가 오신 거잖아요. 심판자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회방해요? 복음을 회방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회방,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계신 성령님. 그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실 때는 그때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침례케 하시고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애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후에 3일 만에 성령님이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생애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로운 성령님, 은혜로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년왕국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복음의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뵈면 예수님을 뵈는 거예요. 성령님을 느끼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을 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대로 느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느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의 형님 되신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싹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들이 회방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가장 성령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 성령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성령님은 믿음을 타고 역사하신다. 믿음은 개나 돼지가 아무리 애완견이 똑똑해도, 아무리 애완견이 이뻐도 성령님은 애완견을 통해서 역사 안 하셔요. 거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개가 믿음 가진 개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해도 웃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듯이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 기업의 총수가 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후계자로 만들려고 아들을 데려놨어요. 근데 이 후계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걸 자를 수가 없어. 왜냐면 후계자로 데려놨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의 총수라든지 더 나가면 그전에는 왕이, 이 신하가 잘못하면 영의정이든 우의정이든 전무든 과장이든 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를 시킬 수 있는데 후계자를 대체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가장 고민하는 건 저놈이 가장 고민거리야. 저놈이 후계자로 세우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존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내 옛사람이고 내 육적 자아예요. 육적 자아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다시 강조하는데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터득한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터득한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 이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그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영 안에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그 새 영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새 영이 나와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죽은 영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옛사람, 옛적 육적 자아를 내려놓고 영적 자아, 새로운 나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맞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그걸 누가 하셔서?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햇살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햇살, 예수 그리스도의 햇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우리는 태양에서 나온 햇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통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햇살,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복음의 일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와서 하는 우리의 행위는 육적 자아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육적 자아로 봉사하고 육적 자아로 기도하고 육적 자아로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실적을 많이 내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아이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아이 어떻게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면 이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자존심 상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죽었다 싫어. 이놈아 복음을 전하니까 내 자존심 상하거든. 그런데 밖에서 자존심 상하는 게 낫지, 안에서 내가 교인들한테 목사님한테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밖에서 자존심 상하는 게 낫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니,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는 복음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이 복음을 구걸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 그렇게 헐값으로 우리가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덤핑도 그런 덤핑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왜 기업은 할인 행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덤핑 진다고 느끼는 순간 기업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은 덤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인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수천 년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말라가면서 죽으신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역사하심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교회는 덤핑 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저는 차라리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자. 그것은 내 안에서 수치스럽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영이, 새 영이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그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놀라운 환타지한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당신이 복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알린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천사들과 천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덤핑치고 있어요. 값없이 여기고 있어요.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천군과 천사가 살펴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거지 취급당하고 헐값 취급당하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차라리 저희 급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겁박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라신 이 사건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랬다는 게 제 얘기예요.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없겠냐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한국에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볼 때에 참 기가 차고 매가 차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헐값 주고 말 거냐 이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내가 평양에다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왜 먼저 나오냐고요. 그 북한에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거기서 북한에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뭘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슬처럼 사라져가지만, 나는 이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 이 북한의 내 후손들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가 안 이르렀으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손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흘린 피를 주님이 손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북한에 뿌려진 순교의 피, 북한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 그것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지, 북한의 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따위 인간의 심성으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채워서 우리 교회를 자부심을 느끼고, 목회하는 내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지방에 가서 총회 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숫자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해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불길에 타올라서, 성령의 바람에 휩싸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물 흘리며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천사들이 그것을 살펴볼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정말 빛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뭉칩시다.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서 내가 멈출 수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에레미야처럼 전하지 않고 싶어. 저들이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막 끌어올르니까 말하지는 않을 수 없어서 나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태우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들을지 않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순교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자존심만 내가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가슴을 불태워서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보고에 보고, 복음의 시대의 보고가 북한 땅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영혼. 물론 아프리카도 순수한 영혼이 있는데 북한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잖아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이잖아요.
거긴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나는 눈물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숨겨진 보고냐고요. 덮은 눈물이고 봉환샘이냐고요. 예? 그거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 북한은 또한 그러려면 한국의 남한의 6만 3천 개 교회가 오직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그런 교회,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내 옛사람을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새 영으로 살아가게 앞서서, 새 영으로 살아가게 앞서서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불이 끓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강하게 종의 심령에 몰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한 지방이가 여러 지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한 교단이 되고 교단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교단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돼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풍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